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꿈의 마지막에 찬송이 제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 표로다. 할렐루야. 이 찬송이 막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깼어요. 지난 1회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건의 센터이고 그리고 기독 영성센터인 필그림 하우스를 아내와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비우고 침묵하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지난주 선포된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셨습니까? 어떻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최고의 절정을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쳐 죽인 이후에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그래서 군대 장이 되고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칭송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그만 내리꽂히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통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 맞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틀린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최고의 절정에서 오히려 고난 속에 하나님이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테스트와 훈련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큰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모두가 다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의 가장 작은 성 아이성에 보기 좋게 패퇴하게 되었죠. 이번에 필그림 하우스를 가서 철로 역정기 코스를 한 번 더 이렇게 아내하고 함께 사모가 함께 이렇게 몇 번이나 이렇게 순례를 했는데, 철로 역정에도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바로 그 다음에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알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승승장구하는 모습과 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으며 그가 고난당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자, 먼저 1절 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지금 골리앗을 목을 딱 들고 가가 사울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집 아들이냐? 예,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시작,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제 궁중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정규직이 된 거죠. 궁중에 생활하는 정규직. 그런데 이게 다윗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4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왕자지 않습니까? 이 왕자가 자기가 입던 겉옷, 군복, 칼, 활, 띠까지, 왕자가 입는 옷은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의 마음이 삐끌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가는 곳마다 합당히 행하고, 또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이때 문제가 터집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하는데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노래로 인해서 사울이 분노가 폭발합니다. 질투가 폭발합니다. 그 다음 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사울이 말합니다.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울이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에도 문제가 누구 때문에 시작됩니까? 여성들의 노래. 물론 다윗을 향해서 얼마든지 칭송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성들이 너무나 생각이 짧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성들의 그 입술로 말미암아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튼 이때 질투가 촉발됐는데 그 다음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하였더라 앞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의심하는 눈초리로,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의심의 눈으로 주목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변신하는 모습들을 볼 때 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논리를 잃어버리고 아주 극성스럽게 날뛰면서 광기를 부릴 때, 그때 그분의 눈동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 생각의 배후에, 그 의식의 배후에 반드시 악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사울이 질투에 확 사로잡히니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심히 노했다고 8절에 기록합니다. 심히 노하여. 우리는 참 쉽게 노하는 부분들이, 버럭하는 성질들이, 그죠? 욱하는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결국에는 나를 태우고 다른 사람도 태우게 됩니다. 특히 질투하게 되면, 악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노하게 되고, 두 번째가 의심의 눈으로 주목해 보게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봐야 되는데 악령의 질투의 화신이 되면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특정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내 안에 심령이 올바른 상태가 아닌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지옥에 합당한 자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어떤 특정인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면 내 마음에 뭐가 잘못된 겁니다. 분노와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리고 의심하는 눈초리가 질투로부터, 악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령의 힘있게 악령이 내린 이 사울, 그때부터 다윗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박해하는데 첫 번째는 창으로 박해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스스로,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바로 앞에서 창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번 다윗이 운동신경이 빨라서 피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박해를 피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작전이 사울이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작전이 뭐냐? 미인계 작전을 펴니다. 자기 큰딸 메랍을 주겠노라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큰딸 메랍을 줄 테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싸우고 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는 딸을 주고 싶은 마음보다 다윗을 전쟁터에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이 사울, 다윗은 어떻게 알았는지 이렇게 답변합니다. 18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이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다윗은 주제 파악을 정말 잘했습니다. 주제 파악 잘한 덕분에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과 내가 무엇이기에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했던 다윗, 사울의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또 박해를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딸을 줄 테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피란 단어가 나옵니다. 포피 100개를 구해와라. 포경수술할 때 그 잘라내는 부분, 그 포피를 100개를 구해와라. 이 제안까지 다윗이 더 이상 계속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나가서 2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200개 포피를 왕에게 주고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무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박해가 계속 번번이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줘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으면 도와줘야죠. 그럼 자기도 잘 될 텐데. 그만 질투하는 마음이 사로잡혀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저 다윗만 죽이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 다음 계속 내 가문이 왕이 되겠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울의 오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정말 어리석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만의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과 방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수작과 꾀와 행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분명히 이 길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이 분명한데 이 길로 안 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될 것 같은 겁니다.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텐데, 순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그에게 씌우십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죽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네. 사울이 하나님 떠나니까요, 악령의 시이니까 누굴 찾아가느냐 하면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와 제사장에게 묻는 게 아니라, 선지자에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아니하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으니 그는 죽을지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이 물어보면 될 텐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악령에 씌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을 볼까요? 다윗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윗은 늘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한 사람 기억나십니까? 솔로몬. 누구 아들입니까?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그에게 뭘 줄 거라고 물어보셨을 때 솔로몬이 뭘 대답했습니까? 아버지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만 그거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알려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에 아주 유명한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자기 주제 파악 잘하는 게 이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겸손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온유한 그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는데 다윗이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다윗이 여러 가지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제가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겸손이 정의가 뭡니까? 겸손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그때 이 성 프란시스가 아주 아름다운 정의를 남겼습니다. 겸손이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이게 겸손이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내 눈으로 내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눈으로 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제가 대학부를 가르치던 시절, 부산에 그때 부교육자 시절에 대학부를 맡았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 프랜시스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다.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어떻노? 한 명씩 대답하기 했습니다. 우리도 한 번씩 김선아 의원님부터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한 명씩 얘기해 보려 했더니 대학생이 저마다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내가 어떻다 얘기 쭉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남학생이 대답을 하는데, 저 용수 앉아 있는 저 뒤에 있는 남학생 한 명이 딱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 때문에 모두가 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진짜 진리였습니다. 이 남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았을 때 나는 그야말로 죽일 놈이죠.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지혜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가장 클라이막스, 핵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거 뭔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도 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두 가지가 반복되죠.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울이 두려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계신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살 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까? 우리는 때때로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그거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분이 불꽃 같은 안목으로 나를 감찰하고 계시는데도, 통찰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느낀다면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전능하신 그 주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섭리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아니한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벌써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악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주목해 볼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 이튿날,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 악령이 누가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을 의도적으로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게 만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연단하려고, 다윗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철로 역정에서도 뷰티풀 하우스를 딱 나오면, 뷰티풀 하우스에서 완전부장과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마귀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기쁨의 땅과 뷸라의 땅을 딱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항상 반드시 제일 처음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넘어지지 말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불같은 시험 속에 몰아넣으시고 고난 속에 몰아넣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될 것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맞는 관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우리의 경험도 이걸 사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축복받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신방을 가거나 또는 상담을 하거나 또는 성도님들 만나게 되면 반드시 축복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도 축복기도 받기를 좋아하시고, 저도 정말 100% 힘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축복이 변장된 축복으로 내게 찾아와서 고난이 내게 임할 때가 더 많습니다. 축복이 변장해가 고난으로 내게 찾아올 때가 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기대합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이단 접차기로 십자가를 박살내고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 전부 다 쓸어버리고 나면 속이 후련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도 반드시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에 닥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올 기 왔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피할 길을 반드시 내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함께 계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변장된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실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 한 군데 더 쳐다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31편의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걸 그대로, 이 구절 그대로 놔두세요.
이번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서울에서 다은이네가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라고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아내와 제가 손주를 안고 유치부실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손주가 얼마나 할아버지를 좋아하는지 요즘은 할아버지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제 목숨도 내놓겠더라고요.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안고 내려갔어요. 그런데요, 애가 표정이 안 밝은 거예요. 자꾸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그 다시 올라왔다 아닙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엄마를 찾는데, 엄마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쥐어줬으니까 잘라고 좀 아침 일찍 내려왔으니까요. 잘라고 누웠는데 엄마를 계속 찾으니까, 그래가 아빠가 먼저 같이 내려왔는데 아빠하고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도 표정이 안 밝은 거예요. 근데 저것마가 좀 있다가 애들 막 율동하는데 갑자기 얘가 표정이 싹 밝은 표정으로 확 바뀌어 막 웃는 거예요. 막 까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것마가 뒤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이게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단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다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도다. 그 다음 구절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환경을 바꾸어 놓고,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오후 예배 때 사도 바울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아무리 힘든 경우에도, 내가 죽는 상황이 찾아와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